오늘은 여호수아 제20장입니다. 여호수아 제20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주거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어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말 그대로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도피성을 짓게 하라 그렇게 율법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도피성을 만들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은 곧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이 가 있을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도피성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가 사실은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도 이 도피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고대의 둔피처라는 그렇게 이름하여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한 적이 우리 역사에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고 거기에서 이제 법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세상의 법을 그렇게 베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과연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자, 세상 사람들도 도피성이라는 것을 이미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서 도피성을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도피성 말고 다른 모든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에는 없었겠습니까? 유사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희생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율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요. 여러 도덕적인 그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 율법에만 있습니까? 세상의 법에도 다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또 나라를 세워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내용들이 이미 사람들이 만든 법들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는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때에 그때에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타난 현상을 가장 이제 잘 기록하여 놓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았었지요. 그때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유혹을 사람이 물리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니 전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조차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이에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악을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 안에 있으니 사람이 선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절대적인 선함 가운데 사람은 있으니 말입니다.
악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악에 노출이 될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되시는 에덴 동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선, 악을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선을 알 필요도 없고 악을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옷을 벗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옷을 벗어버리게 되면 인생은 비로소 추운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추운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버리게 되는 순간 인생들은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는데 그야말로 선, 악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랐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인간의 양심은 선을 알되 어느 경지에 이르러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옛 성년들의 말씀들이 주옥 같은 이유가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날 전해주는 말들이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는 그 지식으로 말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주옥 같은 그런 귀절들을 우리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자가 전한 말, 맹자가 전한 말, 소크라테스가 전한 말, 또 많은 철학들이 이제 그 입으로 한 말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을 뿐이며 그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말을 하다 보니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기 쉬울 뿐이며 정말 그렇구나 하고 감탄할 뿐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은 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것이 악이다 하는 그 수준이 어느 경지에 있습니까? 무려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합니다. 다만 그 악을 물리칠 그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훔쳐온 그 선을 기준으로 또는 악을 기준으로 이것은 선이며 이것은 악이다 라고 규정하고 법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며 나라를 일으키고 문명을 일으켰을 뿐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서 제정하여서 이제 집행하며 지키고 있는 모든 법들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그 지식으로 한 것이니 결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훔쳐왔을 뿐입니다. 인간에게 무슨 선이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무슨 악을 물리칠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법이라면 사람의 것을 뺏긴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이미 만들어 지키고 있는 법들과 유사하게 주셨습니다. 왜? 선악을 구별하여 그것으로 법을 만든 모든 그런 지식, 지혜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이것이 사람의 것을 뺏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훔쳤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들이 많은 부분 이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유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나온 생각이 뭡니까? 사람이 선을 알았습니다. 그 선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났겠습니까? 바로 도피성이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둔피처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옷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그것은 3장 7절에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벌거벗은 채로 두셨습니다. 벌거벗은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줄도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거벗은 줄을 모를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라는 옷으로 그들은 입고 있었기 때문에 벗은 줄을 몰랐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이걸 보고 궁극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니 벗은 줄을 몰랐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옷을 벗게 되니까 눈에 띄는 것이 뭐겠습니까? 벗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든든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벗은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옷을 벗게 되자 벗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이라는 옷으로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이야말로 반패입니다. 그 옷이야말로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가져와서 그들의 법을 만들 때에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으로 그것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세상에 있는 제도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만든 도피성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게 하신 도피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이 만든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흉내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흉내낸 것일 뿐입니다. 선을 알게 된 것, 그것에서 흉내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그 죽은 사람들의 자녀들이나 그들의 부모들이나 친척들의 손에 죽게 할 수 있겠는가? 너무 불쌍하지 않는가? 실수였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도망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것은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들어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제사장이 죽으면 끝이 납니다.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돌아가는 그 고향에 자기를 복수하던 사람들이 이미 다 떠나고 없을 수도 있고 죽어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합니다. 그런 도피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도피성,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도피성은 영원한 도피성을 약속하시는 장면이기에 이게 세상의 법으로 말하는 도피성, 세상의 사람이 법으로 만든 둔피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 도피성으로 도망하여야 하는,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0장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하십니다. 살부지수는 불구대천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살부지수,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 살부지수, 불구대천이다. 한 하늘 아래서 같이 살 수가 없다.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는 한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 그러니 반드시 복수를 하여야 한다라는 우리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아들이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사또에게 말합니다. 살부지수는 불구대천이라 했거늘 내가 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와 어떻게 하늘 아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또가 그 모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 사람이 고의로 그 저자의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라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서 그렇게 죽인 것이니 고의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이에 사또가 말합니다. 그래, 너 모든 가족이 다 모였으니 너는 네 소원대로 네 아버지를 죽인 저 사람을 죽여라. 자, 그리고 여기 사람을 죽인 자식들은 잘 봐둬라. 저 사람이 네 아버지를 죽였으니 너희들도 저자를 죽여라. 하나들 안에서 같이 살 수가 없지 않겠느냐. 자, 또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인 그 아들의 아들, 곧 손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잘 보아라. 너희 아버지가 저 사람의 손에 죽었으니, 저 사람 아들의 손에 죽었으니 너희들도 너 아버지를 죽인 저 사람과 살 수 없을 것 아니냐.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말 또한 사람의 속에 있는 선을 아는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 비유들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사람이라고 분명히 정해놓습니다. 즉,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것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해방죄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짐짓죄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짓죄. 짐짓죄를 범한 적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짐짓죄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범하는 죄로서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짐짓죄를 범한 적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잠깐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복음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고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죄와 알면서도 사람을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부지 중, 곧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어떤 죄는 용서하시고 어떤 죄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에 거기에서 빠지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 어떤 죄인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고의적인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나는 그 구원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도피성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도피성을 보여주어도 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입혀주어도 입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짐짓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저주를 자청하는 것이라 하지요. 부지 중에 실수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는 죄는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도피성은 약속입니다. 단지 사람의 선한 멋은 양심,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이 아시는 악,
이것을 사람이 알아서 가져서 만든 그런 도피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 도피성, 영원한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